사이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 고난에 대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 이런 사이클이 자그마치 4번째 같은 주기로 반복이 되는 것을 오늘 32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 시를 이해할 때는 그 시를 쓴 사람이 누구임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고, 그리고 언제쯤 이 시를 썼는가, 이런 시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107편 누가 언제 어떤 배경에서 썼을까? 첫 번째,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는 언제 썼을까? 어떤 사건이나 시대적인 배경이 있을까 하는 것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오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볼 때에 아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기간 중에 쓴 시일 것이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런 사이클로 4번이 반복된다 그랬는데 오늘 첫 번째 사이클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거할 성을 찾지 못했다. 이 집이 없단 말이죠. 홈리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근심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거할 성을 주셨다. 집을 찾지를 못하고 집이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을 주시고 집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인생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할 성이 없다, 집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인생을 표현한 거, 인생은 집이 없는 사람이다, 홈리스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거할 성은 결국은 인생에게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말하겠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집이 없는 자와 같다.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은 정말 홈리스와 같은 사람의 형편을 오늘 이 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릴 때 집에 생활할 때 기억을 해보시겠습니까? 아주 시골 동네 살았던 분들이면 하루 종일 해가 저물 때까지 놀다가 저녁이 되면 놀이터에서 놀던 거 다 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 저희 동네는 그런 아이들이 없었습니다만 뭐 시골이라도 집이 다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 상상을 해보시면 참 슬프지 않습니까? 다른 애들 다 집으로 갑니다. 가면 부모가 있고 집이 있고 저녁 식사가 준비가 돼 있고, 그런데 갈 곳이 없는 사람, 참 불쌍하죠. 근데 오늘 이 시는 인생이 정말 황혼이 저물었을 때, 인생이 삶이 끝이 났을 때에 갈 집이 없는 사람, 천국에 갈 집이 없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홈리스보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집이 없어서 방황하고,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황혼에 갈 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집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그 집 말고 영혼의 집,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집입니다. 요즘 같은 데는 정말 이게 실감이 납니다. 영혼의 집과 같은 이 교회, 우리 건물 잘 지어놓고도 예배를 이렇게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실은 뭐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를 못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생명을 걸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오늘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없어서도 못 가고 있어도 가지 못하는, 우리와는 또 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 영혼의 집을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는 고난받는 성도들, 그들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 돌아보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집이 소중한 이유는 잠자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집이 집인 이유는 그 집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부모님이 없으면 어린아이에게는 집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부모님 없는 집은 집이 아니죠. 아이들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집 없는 것입니다. 집이 없는 자가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가 불쌍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집이 없는 자와 같고 탕자와 같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버림을 당한 것과 같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나타나 있는 불쌍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집이 있는 자,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줄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집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참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모습을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자가 되었다. 이건 감옥에 갇힌 참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이 쓴 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1절에 이들이 감옥과 같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11절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집이 없는 자는 그냥 가정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들어간 자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는 사람이죠. 지옥이라는 감옥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이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이 감옥에서 건져주실 이야기를 이사야 61장에 이런 표현으로 썼는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감옥에 갇힌 자를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못 꺼내줬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씀하는 감옥은 그냥 육신이 갇혀 있는 그런 감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말하고 죄의 결과인 사망, 죽음, 그리고 지옥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감옥에서, 지옥에서, 죄에서 건져주실 분으로 이 땅에 보냄받으신 분이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질병에서의 고침입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까웠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식물을 싫어한다, 사망의 문이 가깝다, 이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질병 가운데 중한 병에 걸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오늘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이들이 식물을 싫어하고 사망의 문에 가까운 이유가, 중한 병에 걸린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이고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그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이 죄 때문에 질병 걸린 이 사람 또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부르짖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참 이 표현은 시편, 특별히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탄생에 대한 아주 강한 표현이 나타나 있는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보내어서 건져주셨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어 주셨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셔서 아들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건지실까요? 누군가를 보내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누구를 보내실까요? 첫째, 육신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의 본질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육신이 되시기 전에 예수님이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이 땅에 66권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누구를 보내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느냐, 말씀을 보내어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보다 더 복된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또 다른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에 감동하신, 역사하신 분이신데,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정말 이 파트너로 말씀과 함께 일하시도록 우리에게 말씀도 보내주시고 남겨주시고 또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 백성들보다도,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보다도 오늘 우리가 훨씬 더 복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그림인가? 바다의 장면입니다. 25절과 27절 사이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바다에 물결이 막 일어서 파도가 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정말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위로 붕 떴다가 또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녹아내리는 거죠. 저희가 이리 구르며 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이 그들이 혼돈하다. 이 참 배를 타보신 분들은 이것이 어떤 장면인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이 광풍, 바다의 물결과 광풍이 오늘 또 하나의 고난의 장면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고난의 광풍의 물결, 인생의 환난,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있는 이 땅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바다가 있죠? 바다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물고기가 있습니까? 바다에는 광풍이 있습니다. 항상.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성경에서는 이 바다를 늘 이 세상, 환난이 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또는 절망과 사망으로 나타나는 표현으로 바다를 많이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다가 늘 있습니다.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는 항상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이 풍랑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있는 곳에는 풍랑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둔 이 네 그룹에 속한 사람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거할 성이 없는, 집이 없는 사람, 식물을 먹지 못하는 고난 중에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 고난의 광풍에 휩쓸려가는 고난당하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과 같은 사람들, 참 불쌍하지요.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런 경험들을 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하에 참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네 그룹의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네 그룹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또 공통적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할 성이 없을 때가 있고, 감옥과 같은 때가 있고, 질병의 때가 있고, 고난의 광풍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인 것이 천만다행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집 없는 것, 감옥과 같은 것, 질병과 고난의 광풍, 이 현실이 우리를 불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하나님이 없고 찾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러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환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이름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우리는 고난의 광풍과 집 없고 감옥과 같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또 다른 신분을 인하여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바다가 있고 바다에는 광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파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부르짖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는 세상의 광풍도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광풍을 잔잔케 하고 말씀을 보내서 위경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근심 중에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파도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파도가 있고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도 계시고 그 가운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왜 부르짖어야 꼭 바다를 잔잔케 하실까? 다 아시면 그냥 알아서 잔잔케 하시지 않고 왜 부르짖어서 바다를 잔잔케 하실까? 안 부르짖으면 잔잔케 안 해주실까? 그런 고민을 한번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부르짖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고난당한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심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것을 손에 들고 오시지만 응답이라는 열쇠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 전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 했습니다. 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전에 평강을 먼저 주시느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자는 그들에게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응답 이전에 먼저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평강만큼 강력한 기도 응답의 사인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있고 풍랑이 있고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부르짖으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찾아오신다고 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부르짖는 자에게 평강이 먼저 주어질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난 자에게는 풍랑 가운데서도, 집이 없는 가운데서도, 감옥 같은 곳에서도 먼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또 돌려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가져가기고 뭘 받기를 원하시느냐?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여러분 불안 해소를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믿져야 본전인 것, 손해볼 것이 없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또 하나의 강력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편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합니다. 반대로 고난을 당하면 믿는 자들은 이상하게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증거입니다. 그 손에 응답이라는 것을 들고 부르짖기만 하면 자신을 주시고 자신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발로 그 풍랑을 밟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왜 올까요? 우연히 올 수도 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의 고난의 이유는 분명히 밝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이유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 고난은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당하는 고난이 다 저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과 관련된 첫 번째 원칙이 뭐냐?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난을 허용하시고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를 낮추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원칙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질병 대책본부, 통제본부 통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고난은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그러므로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난의 3원칙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 낮추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고난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원칙입니다. 바다의 풍랑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실까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짖을 때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낮은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케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낮추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의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찬양들, 모든 찬양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찬양은 저 찬양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찬양입니다. 낮추어진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자기 영혼에 주린 영혼을 채워주신 것,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모르긴 해도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시 온 성도들이 이곳에서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끝났구나, 다행이다 하고 그냥 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이한 일을 찬양할 수 있는 자입니까? 고통 가운데 낮추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 또 고난 중에 기도했던 응답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기이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이함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자기 자신을 주시고 줄인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환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모든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고, 이번에 우리들이 당하는 이 전 세계적인 고난, 어려움들, 이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걱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지 정말 알 수 없는 일들, 별별 흉흉한 소식들이 다 들려옵니다. 유튜브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 인터넷 예배라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고난 가운데 근심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만나주심과 그리고 기이한 응답을 말미암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인하여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름하여 인터넷 특별 새벽 기도. 고민을 참 많이 하다 내린 저의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50명, 많게는 70명 정도 새벽기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교회로 오시는 분은 극소수일 겁니다. 많이 오셨어도 안 되고 10명 우리가 제한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각 가정에서 그 시간을 다 깨워서 똑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근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기도할 때이며 지금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때인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그리하여서
이 근심 중에 부르짖는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서로 격려하고 독려해서 이 때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